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번에는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 우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아멘. 우와, 이제 하도 들으니까 어르신들도 암송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주는 이래 입을 다물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십니다. 예, 자꾸 듣다 보니까 암송이 됩니다. 6절에 불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불의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켰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며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남자나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하신 온갖 죄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든 부정행위, 불법, 사기, 또 동성애, 낙태, 제사, 우상숭배 등등이 이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대표적 불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런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사탄의 유혹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잖아. 요즘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를 못해. 성경의 적용도 시대에 맞게 적당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사탄이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에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그 공격을 반격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무리 달콤한 유혹, 두려운 위협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불의하다라고 믿으시고 결단하여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하시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 참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짝사랑에 가까울 만큼 일방적이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랑, 아쉬울 때만 찾는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6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마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출애굽을 위해 모세의 출생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로 모세는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든 남자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워졌는데 그 갈대 상자가 무사히 바로의 공주 앞으로 떠내려 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지금 바로가 히브리인 아기는 다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인 아기를 보는 순간 바로의 공주가 그 마음에 그 아기가 사랑스러워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양자 삼아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가게 만드시죠. 장성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쳤을 때도 바로의 그 무서운 추격도 하나님은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잘 도망쳤겠지 하지만 오늘날로 치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 쫓아오는데 어떻게 모세가 쉽게 도망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도망쳐서 살아남도록 만드신 것이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긴 나무 가운데서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것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거절하며 싫다는 그 모세를 얼르고 달래고 표적까지 보여줘서 결국 지도자로 삼으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아들이나 딸에게 자기 자녀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다 알지만 차마 내 입으로 그런 말을,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과 사귀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 딱 우리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실까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갖는 의미 속에 이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로 앞에 절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저 나야. 나는 나로 존재해.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에서 나온 고유 명사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존재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다른 신에 의해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신 참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 황제는 거짓된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요한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당시에 이집트, 애굽에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애굽에 살면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참 신이 아니면서 신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여러 신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여러 신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오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유일한 도움과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면 뭐라도 믿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소개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도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혹부친 격으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살만하니까 저런 요구를 한다 해서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게 되어서 오히려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다가 또 혹독한 노역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6장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셨던 반면에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전능의 하나님, 즉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 끝에 나오듯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셨는데요, 출애굽기 6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동일하게 현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셋째로 출애굽기 3장 17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셨다면 출애굽기 6장 8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마다 강력하게 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존재 근거가 되시고 소망과 구원이 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며 왜 죽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철학이 답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기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함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이기에 신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고요, 영원하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삶의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4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표현은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표현은 세상을 향하여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거듭되는 설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취한 자세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들의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과 30절에 보면 모세 역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며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힘과 지혜, 부정적 경험에 함몰되어 버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는 이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이름,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이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무의미한 이름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웃집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의 걸음걸이가 꼭 도둑놈 걸음걸이 같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데 너무너무 수상해 보입니다.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습니다. 볼수록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웬걸 며칠 뒤에 산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걸음걸이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도 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을 의심의 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의심과 불신은 사실을,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4번씩이나 자신을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소개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조금 부정적인 그 경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의심한 채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식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며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끝까지의 사랑임을 믿으셔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욕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